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밝혀지는 것들을 종종 보기는 합니다. 보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 귀화까지 하면서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방송인이 있었는데 이 모 외국계 방송인의 마약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약 관련된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도리어 그 사람 자녀가 그러한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대신 그것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정도로 대중들은 그를 향한 따뜻한 여론을 형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의 모든 범행은 순수한 자기 자신의 범행으로 드러났고, 자기 자신이 그 마약을 구매하고 또 투약한 모든 정황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큰 충격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을 바꾸곤 하였습니다. 한 뚝배기 하실래요 하다가 우리가 뚝배기를 맞은 기분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경악하고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중성 때문이죠. 겉으로 보는 이미지와 그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 이중성의 표출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큰 충격과 이 아픔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었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며 재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여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다 맞춰지고, 지난주 말씀이 다 맞춰지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던가 지지난주의 말씀,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오늘 이야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속의 마다들도 바리새인이었고 불의한 청지기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의 그것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혀내시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야기, 즉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듣고,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 헬라어로 판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사실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청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가 남을 구원하였은즉 자기도 구원을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을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조롱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더 전문가야. 저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더 좋은 이 해법을 갖고 있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 또 그 말씀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들, 또 설교자들을 비웃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행여나, 제일 안타까운 건데,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그냥 안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뭘 알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굉장히 단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 또 설교자들의 이 과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포장하고 자신들이 이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고자 또 대중적 인기를 더 구가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듣기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 건강의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엄한 이 마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복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모순되거나 사리에 맞지 않아서 비웃었다고 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건 모순됐다, 그 분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더 권위자들이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고 애써서 그 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 반항심을 표출한 것입니다. 비웃음으로 표출했다는 사실이죠. 우선적으로 성경이 밝혀주는 것은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언제나 이 진공 상태에 놓여져서 객관적 사실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종류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는가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그 중심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돈 자체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활동이나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사실 많은 이 마음 안에 부담을 갖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적이 없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죄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심지어 다시 말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삶의 결과를 주는 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파괴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역시도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절묘하게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금욕적인 생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경건하고 금욕적이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매우 알려져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은 비교적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다 밝혀내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재물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듯 자신들은 더 큰 공의, 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척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이중성의 문제의 중심에는 이들이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앞서서는 성경 기자가 제시하는 배경이라면, 다시 말해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자가 제시하는 배경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언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였지만 동시에 자기 편의적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중 속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그것에 따르는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권위를 얻어서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 옳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내 안에 이중성이 있지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건 맞아. 절대 자기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틀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 옳음, 자기 자신의 모든 판단이 아주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화를 위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더 강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루어진 설교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모습을 더욱 충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집에 있는 맏아들로 비교해 주셨어요. 우리가 맏아들 하면 무슨 이미지 떠올랐습니까? 예, 그렇죠. 성실. 예, 또 밭에서 노동하는 거. 아버지 옆에 늘 있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이미지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거기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아버지여,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맏아들의 이미지는 언제나 성실, 순종, 충성,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는 사실 자기들의 주장이지, 정작 바리새인의 내면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 그들은 아버지께 충성한 게 아니고 돈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상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행동들을 표면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찌 보면 이들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죠. 바리새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바리새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의 임의대로 탕감해 준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이 구가하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탕감해 주는 거죠. 일부러 이만큼 줄여서, 그 부담을 줄여서 자기가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대신 얻은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중심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 말씀을 변경시켰는데, 그 이유도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온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저항력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돈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도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합리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되는 복음과 율법을 대비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은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 전체는 딱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예수님의 때에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복음이 과연 율법을 완전히 폐했느냐,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제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고 폐기되어야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러나 율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절대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율법이 이제 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율법이 다 성취돼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구약 율법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약 율법에 따르는 안식일 규정, 구약 율법에 따르는 제사 규정, 구약 율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결과 관련된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구약 율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그건 소극적인 내용이고 적극적인 내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집에서 지금도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보혈로는 이게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야 좀 직성이 풀린다.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제사용으로. 없죠. 구약 성경 율법 중에 이 구약 성경 율법을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법, 이 시민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는가는 지금도 뭐 국가마다 차별성이 있겠지만 지금도 그 정신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제사법, 종교법과 관련돼서는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왜 안 지키냐 이거죠. 안상홍 지인회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 특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폐지한 적 있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유월절 말고 다른 절기는 왜 안 지키냐? 유월절 말고 왜 오순절은 안 지키냐? 왜 초막절은 안 지키냐? 이 제7일 안식교라든가 다른 모든 이 종류의 기독교 이단 안에서 나타나는 게 이 구약 율법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 시민법은 어차피 국가 사회 안에 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사법과 관련돼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다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으면서도 사실 이 율법에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이면서도 이 율법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끔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매우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이혼 규정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혼 가능성에 대한 이 비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처럼 비추기가 쉽죠. 그 말씀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성이 부정한 경우, 여성이 결혼 생활 중에 부정한 게 아니고 아예 이 데려와 봤더니 부정한 상태였다. 혹은 이 결혼 자체 전에 여성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 거지 반드시 이혼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 그 더 재밌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 여성 인권을 굉장히 강하게 옹호하고 있어요. 이혼을 당한 여성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자를 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혼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이 여성과 같이 살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어디로 보내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의 집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일반적인 여성과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남성이 충분히 사랑해줬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하나 규정 짓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혼한 여성인데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다시 그 여성을 내 부인으로 데려올 수는 없다. 그건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져서 이혼 증서가 써지면은 그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통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그 여성을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표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버림당한 여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버리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버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거는 여성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다시 말해 이혼 증서라고 하는 형식적인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성이 부정한 면도 없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여성에 대해서 또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무분별한 결혼 생활의 타락을 막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켜낸다. 보다 강한 결혼 윤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 이혼 증서면 다 오케이. 이혼 증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입니까? 어떤 목사입니까? 저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연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세 미만 청년들이 연애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제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들을 막 고소하고 규정 위반으로 교회에서 내쫓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최근에 25세 미만 한 자매가 연애를 시작한 후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기도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기도는 안 해줬어요. 그러나 잘 만나라 이렇게 격려해줬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만나면 안 돼요. 25세 미만은 다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원천적으로 저는 저 개인이 뭐 그거 법도 아니고 그게 죄도 아닌데 저 개인이 원천적으로 이 청년들의 삶에 더욱 좋은 상황 또 그들이 가져야 할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25세 미만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25세라고 하는 나이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온 나이죠, 대부분. 군대 가기 전에 남자는 가급적 만나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꼭 말해요. 왜 말하냐 하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꼭 말해요. 그럼 그게 그 친구들한테 기억이 돼요. 기억이 돼가지고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정을 어겼다고 다 죽이고 예수님 다 죽이자는 뜻 아니에요. 이혼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게 될 경우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추가적인 이 이혼과 관련된 이혼으로 말미암는 추가적인 가정의 파괴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라. 이러한 모습으로 주셨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눈치 보기 시작하고 이 목회자들이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돌싱 교회다. 그걸 알려줘 가지고 돌싱들이 다 모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설교 못 하겠네.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물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여성이 이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이혼 증서만 잘 써라. 이혼 증서 쓸 때 부인의 도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당시엔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해요. 남자들이 조금만 이 가부장적으로 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은 바로 이혼 증서 써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이혼을 당할 경우에는 완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가장 극빈층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이 감정적 연합을 넘어서서 사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전 보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 합법이니까 난 법을 지켰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네가 이거 된다고 말해줘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바리새인들은 난 옳아야만 해. 내가 정당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가 죄인이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닌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철옹성과 같은 자아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결국 사실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와도 같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왜곡시켜요. 다 물타버려요.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거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어떤 거예요? 이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율법은 뭐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안 짓잖아요. 사랑하면 이 사람을 살인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이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삶을 살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삶이 지켜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부분,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 금요기도회라든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주와 관련된 문제, 그게 소위 말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음주 그걸 주초 문제라고 하는데 주초 문제라고 한다든지 다른 요즘에 같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죄냐 아니냐.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로부터 시가를 선물 받았어요. 피라는 뜻은 아니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 본인이 선물 받았는데 누구 선물할 사람 없어서 저한테 이 시가를 선물을 줬어요. 기념이라고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지 않을 것이고, 저도 받았고 김배영 목사님도 받았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들고만, 힘든 일 있으면 들고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들고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죄냐? 아니라는 거죠. 죄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님 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신부님도 그거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음주 문제와 관련해서 신부님들 거의 주당들이세요. 그분들은 일단 가족이 없고 일단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대단하십니다. 예. 그게 죄여서 안 한다?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율법은, 신약 성경의 새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제가 음주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 하는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 그런 적이 없는데 3일 금식 마치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맥주였어요. 아시겠죠? 제가 음주를 안 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더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이분은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게 사도 바울 마음이에요. 혹시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랑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비행기에서 주는 와인도 안 마셔요. 왠지 아세요? 가끔 공항에서도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랑 지나가다가 차를 고치는데 버스 안에서 목사님 저한테 소리를 줘.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들 보일 때만 술 안 먹는 그런 목사로 산다면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냥 아예 안 먹는 거지 뭐 가지고.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들의 중심엔 철저히 자기가 있어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나는 맞은 거예요. 남들은 틀린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알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타요. 야, 이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해. 편안하게 해. 괜찮아. 야, 율법. 이제는 아니야. 복음의 시대야. 그건 복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다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시고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비유하셨는데 비웃어 버리고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스스로 옳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 증명,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증명은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제 말 듣잖아요. 제가 이 정도 권위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제 말에 힘을 얻잖아요. 제가 이 정도 권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1등도 하면 안 되고 나는 뭐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도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의 옳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대중적 인기를 계속적으로 구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중성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전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이 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 털이 잘 안 보여요. 햇빛 가운데 나오면 어머, 내가 이렇게 고양이 털이 많았구나. 그제서야 발견하거든요. 빛 가운데 들어오면 그제서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내가 나를 자꾸 옳다고 하려고 하는 경향, 나 자신을 옳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진짜 과연 어떤 것인가 때문에 씨름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딱 흘려버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마이웨이로 그냥 쭉 가겠다. 이 정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이 집 나가는 아들과는 달라요. 아버지 옆에 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없어요. 흥미롭게. 그러니까 옆 사람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인사한 그분이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 있어요. 적당히.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옳은지 자기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옳은지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짓밟아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전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내 안에 그 어떤 눈물도 흐르지 않아요. 그 어떤 기쁨의 감격도 없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의 이중성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를 스스로 옳다 여기는 모습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적 종교는 언제나 돈과 결탁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갖는 율법적 종교의 중대한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돈과 결부된다는 거죠.
종교 제가 요번에 이 안식월을 통해서 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유럽 한 6개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3, 4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본 거는 종교는 언제나 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와 금은 거의 연관되어 있어요. 거의. 특별히 율법적 종교일수록 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종교 상징물들이나 건축물 안에 금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사실은 자기 안에 침투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돈이 쌓여 있어요. 나도 모르는 돈 사랑이 거기에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또 우리 자신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 힘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중에 교회를 세워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교회를 이 정도 사이즈까지 세워본 사람이 없고 이 다음 사이즈까지도 세워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모두가. 근데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지속적으로 돈과 결탁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디어에 나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 교회와 또 한 이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땡 교회라는 교회고 신옥땡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목사님이시죠. 아주 이 카리스마틱한 설교를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율법 해석, 말씀 해석에 대한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뭐 강요하죠? 헌금 강요해요. 헌금 강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헌금 강요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안에는 이러한 잘못된 바리새인적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적 헌금 강요가 이루어진다.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 종교의 특징이에요. 바치면 그것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이게 보상신학이라는 거거든요. 보상신학. 이 보상신학을 통째로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욥기예요. 욥기.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 절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 다 했는데 하나님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가져가세요. 욥기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에는 보상신학, 다시 말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최선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갚아주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내가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율법이고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받았기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싸움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율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교회가, 한 개인이, 한 목회자가 조금씩 돈과 관련된 결탁의 내용들을 보여준다. 돈과 관련된 하나님의 좀 더 강력한 메시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안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누구 성도님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버는 성도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돈 잘 벌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한테 복 주실 것입니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많으니까 힘도 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은 내가 더 옳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당신은 내 말 인정 안 해도 내 옆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 말씀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분이 계세요. 이 양진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진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 몰카 또 이 음란물 유통에 있어서 대부입니다. 이 사람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근데 이 사람의 이러한 범죄 행각들이 사실은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많이 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양진호 회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양진호 회장이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자기는 음란물을 유통하고 또 이 직원에게 엄청난 갑질을 하면서도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 목사다. 그 목사다.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 안 갈 수 있냐?
조금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했죠. 우리 회사는 미디어 유통 회사라고. 저는 내용 까맣게 모르는 척 해가지고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갔겠죠. 모르니까 교회에 좀 힘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돈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그들을 만들어 왔던 우리의 모습. 우리 기쁨의 교회 지금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의무사항 부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 출석 안 해도 다 축복해 드렸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안 그럴 생각이에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5살쯤 되면 어딜 가요? 유치원. 그때 뭘 매요? 가방을 매요. 가방에 뭐 대단한 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없어요. 근데 가방을 매요. 가방을 맨다는 건 이제 의무를, 아주 가벼운 의무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방도 메고 그 가방 안에 책도 들어가고 나중에 그 가방이 무거워지기까지 하겠죠. 우리 교회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강한 부담감.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값없이 이용하게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설사 이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를 잃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기 오름의 이 내용은 반드시 이단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율법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지켜보자라고 시작한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 시작된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 안식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기하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우리 다 의대로 안식일을 폐기하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순수한 의도로 안식일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지했고 또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폐지로 나아갔는데 나중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 마리리 성도 예수 몰몬교라던가 이것으로 관련해서 다른 종류의 이단들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번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율법 종교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율법 종교는 반드시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조사해 봅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예. 마음으로 다 드셨는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그냥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7년 대환란이 조만간 닥쳐온다. 그러면은 그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느냐? 착하고 순수한 성도들 안에서 7년 대환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럼 죽어서 가는 거면 그래도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이건 환란을 7년이나 겪어야 되잖아요. 고통이 찾아오잖아. 막 휴거가 이루어진 나는 못 갈까 봐. 모든 관심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큼 했느냐에 다 놓여집니다. 그게 율법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다 왜곡이 됐고 자기는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 말씀은 전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아둥바둥하고 더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끝날 심판 때에 이 7년 대환란도 견디지 못하고 휴거도 못 당해서 결국 나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율법주의는 이단으로 나아가는 척도입니다.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서 거기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럼 복음은 뭘 제시하냐? 복음은 바로 이걸 제시해요. 우리는 틀렸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이 제시한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딱 와서 너희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와서 형제들아,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심판 앞에 놓인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옳다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자기 옳음을 사회적으로 증명해내서 학술적으로 증명해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옳지 않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옳지 않음을 주께서 다 제시해 주시는 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의 오르심,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돼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전환, 이 위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종교, 참 복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율법 종교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의 교회를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 율법 종교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요, 저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대요, 마지막 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로는 가슴 아프리만큼 우리의 모든 이중성을 다 폭로하시고, 너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비웃고 그래서 돈 사랑하고 있는 너 자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이중성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메시지를 비웃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말씀 해석의 주체가 돼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인기를 끄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 이야기를 적게 하면 돼요. 성경 이야기를 적게 하면 인기를 끕니다. 제가 그 분야에 잘해요.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가면서 후회를 해요. 오늘 성경 얘기는 덜 할 걸. 예? 너무 많이 해서 성도님들 많이 졸았다. 그래서 잠도 많이 부족하고 하시니까 졸기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사실 좀 세잖아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네가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아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할 때 왜 환자 배를 갈라요? 환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표출시키시는 우리 안의 이중성, 우리 안의 모습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안에 어떻게 심각한 질병들이 존재하는가를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걸 다 폭로하십니다. 다 폭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 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이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한 명의 죄인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